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와 묵상, NIV에서는 A Devotional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컨소넌트밖에.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음이 22개가 됩니다. 알렙, 베트, 쭉 가서 맥드, 타우까지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자음 하나에 대해서 8구절, 우리말식으로 설명하면 우리말은 가나다 개혁니은 디귿리을 자음이 14개지요. 처음에 기역으로 시작되는 구절을 8개를 쓰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구절을 8개를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22자음이니까 각 자음마다 8구절을 하니까 22 곱하기 8은 176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로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이런 걸 아파베리 어크로스틱 폼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알파벳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주입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19편 161절서부터 168절 8구절은 히브리 자음의 맨 끝에서 두 번째 sin 또는 쉰으로 모든 구절들이 시작됩니다. 주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입니다. 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 권세 있는 자들이, 나보다 세상적으로 능력 많은 자들이, 갑질하는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내 마음은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저 갑질하는 사람들 나 안 두렵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마치 큰 보물, 횡재, 로또 당첨, 큰 돈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율법을 다 외우라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는 거짓말하는 거, 기만하는 거, 허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씩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내가 7번씩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큰 평안을 마음에 주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어떤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갑질하는 사람들, 아니 어떤 큰 재물, 어떤 거짓도 나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면서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매우 즐거워합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것들은 많겠지만 매우 What do you delight in? What do you rejoice at? 근데 좋아하고 매우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밤낮으로
숙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What do you meditate on? 또는 think intently and at length. 이 질문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에 Mary and Martha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더 칭찬하셨고 그래야 된다고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베다니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 나가서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너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잘하고 가장 잘하는 것을 마리아가 택했으니 마리아가 제일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인데요? 다 내려놓고 자기 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음식 대접하는 그 일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너도 잘한다. 그러나 마리아가 택한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 스타인은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음식 대접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전쟁 중에서도 당연히 이겨야지요. 싸우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인들 북군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초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포인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이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들의 political king,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부분을 설명한 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진지하시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떠나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때문에 어떤 다른 객관적인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LA에 10년 전에 나올 때에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LA 교회 많은데 왜 또 거기다 교회 세워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는 그런 믿음입니다. 최근에 감리교회에서, 연합감리교회에서 투표를 했다면서요. LGBT 성소수자들, 게이, 레즈비언 여자 목사들 세울 건가 말 건가 투표를 해가지고 53대 46, 56대 44인가 부결됐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 보수적인 그대로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픕니다. 기쁜 거는 그 부결됐다니까 다행이고, 저 PC처럼 장로교회처럼 그걸 인정해버렸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성경 말씀을 거부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에 저희 아버님도 장로셨고 저희 누님도 권사고 저희 형님도 장로고 계시지만 그래도 분명히 제가 얘기하십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감리교회 씁쓸한 것은 그거는 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것이지 어찌해서 그걸 투표로 송합니까? 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빼고, 즉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르치시더라. 물론 예수님은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고치신 것도 기억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원본인 마가복음은 가르치시더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저물어가매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잠깐 가르치시는 거 좋은데 먹을 것도 좀 챙기셔야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금강산도 19년인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제가 이 기적을 드는 이유는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에 열중했고 그 듣는 사람들도 먹는 것보다도 육신의 음식보다도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몰입했다는 것. 그 부분이 제 마음을 찔러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보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없는데요. 여기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먹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육신의 음식보다도 더 열중했던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쫓겨가지고 베레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놀라운 비전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으니 당연히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Those who did not delight in God's words.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와도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가인,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울왕, 사사기, 조아지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즐거워하지 않냐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한 사람들. 우리 하와를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혹은 말씀에다 더했습니다. 하와가 뭘 더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더하는 것도 죄예요. 덜하는 것도 죄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죽는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을지 모른다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엄하게 맨 마지막에 마지막 딱 두 절 남겨놓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더하는 자가 있느냐? 이 모든 저주를 네가 다 받을 것이다. 말씀을 덜하는 자가 있느냐? 네가 생명나무에서 지어내버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하거나 덜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죄짓고 아우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 마귀죠.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여러분, 가인이 농산물로 드린 것을 사도 요한은 악하다 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육축으로 제사 지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벨이 제사 지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로스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물을 가져옵니다. 그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드리긴 드려야겠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꾸지람 듣는 사울왕. 사무엘,
이게 꾸지람 뜯는 사울왕이야말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지 않냐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 구절, 여러분 암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Are you a blessed person? 이 이야기를 조금 바꾸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즐거워하여 주야로 깊이 묵상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또 조금 바꾸면 지난 한 주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것을 요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아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문 쓰라고 했다면 자신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좋아하라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매우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마음속에다 품고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 생각엔 마귀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다. 근데 마귀가 제 뜻대로 온다? 아니요. 성령이 마귀를 데리고 와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마귀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이 땅에서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에베소서 2장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고요. 마귀가 또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었다. 너 나한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마귀 손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있는 자, 그가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마귀보다 강하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또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밤낮으로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까요? 성령. 성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알던 모르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매우 즐거워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밤낮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